영국의 엘리자벳 여왕이 한 번은 민정시차를 평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경호원도 없이 아주 드물게. 근데 어느 시골길에 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 거예요. 소낙비를 맞으면서 이게 주위에 둘러보니 외딴 집이 하나 있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문을 두드리니까 웬 여인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비를 맞게 되었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준비를 못했다. 우산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 했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들어가서 그 주인이 집에 있는 우산 중에 제일 쓸모없는 거, 살도 부러지고 찢어진 거, 이걸 갖다가 이제 준 거예요. 뭐 이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비 맞고 왔는데 언제 또 만나겠느냐, 갖다 주지 않을 거야, 뭐 그런 생각에서 제일 쓸모없는 걸 줬는데, 그 다음날 화려한 제복을 입은 관리가 그 시골집 앞에 멋진 마차를 갖고 와서 서가지고요, 내리더니 그 집주인에게 살이 부러지고 찢어진 그 우산을 건네주면서 영국 여왕 엘리자벳 여왕께서 이 우산을 주인에게 돌려주며 감사하라고 전하라 했습니다. 집주인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평복 입은 할머니가 비 맞고 왔기 때문에 영국 여왕 엘리자벳인지 설마 그분인지 상상도 못했더니 얼마나 놀라고 부끄러웠는지 얼굴을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스러운 날, 여관집 주인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기 집에서 태어나는데 가장 좋은 방을 내들어도 가할 텐데 마구간을 내놓았어요. 냄새나는 허름한 마구간을 내놓았어요. 예수님 오셨지만 영접하지도 못했고 경배하지도 못했고 귀하게 대접할 줄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할 때도 꼭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유대인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나 그 중에 진정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귀한 분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경배하며 절했던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소수의 목자들, 동방에서 온 그 3명의 박사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안나 같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할례할 8일이 되어서 성전에 왔을 때 그 성전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전에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령에 감동받고 달려가서 그 예수를 품에 안고 감격해서 찬송을 합니다. 오늘 그게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 시몬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도 이래야 된다. 이걸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 시몬의 3가지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며 준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시몬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거나 또 놀라운 축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결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결하라, 이거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맛있는 호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익었다 싶어서 뚜껑을 여는데 애가 막 밖에서 진흙탕 갖고 놀던 애가 그 손으로 와서 엄마 그 빵 줘 하면 엄마가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씻으라, 수도가에 가서 씻고 와라. 여러분, 우리가 2014년 성탄을 다음 주를 맞이하면서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느냐? 깨끗게 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자에게 오시고 거룩한 자에게 오시는 주님, 성결한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일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실 때 요구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너는 일은 내가 한다. 그 요단강 가르는 일은 내가 하지만 너희들이 할 것은 성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까? 거룩하신 주님은 거룩한 자를 찾습니다. 죄 지은 자와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났어요. 요구한 것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 홀리랜드. 그러므로 신발 벗어나 네 마음대로 네 기쁨을 따라 네 쾌락을 따라 좌지우지하며 다녔던 그 신발 벗고 이제는 나에게 순종하라.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해서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한마디입니다. 모세에게 내 백성으로 성결케 하라.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랴 고넬료가 온 집안이 성령 받습니다. 이방인의 오순절입니다. 그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날 어떻게 받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건했습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온 모든 삶의 자치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기억한다면 심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선행을 기억하신다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행을, 예수의 보혈이 피발린 아름다운 은밀한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예수의 보혈이 피발린 십자가 감격으로 한 것만 기억하는 상달한 바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했다. 피장 시몬에 베드로를 청하라. 청했습니다. 그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배했던 놀라운 성령이 그날도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연사를 받기 원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까? 깨끗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는 예배가 되면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인간들 중에, 많은 종교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경건했습니다. 불의한 마음을 가진 자는 의의 왕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랑의 예수님, 평화의 왕을 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의롭고 경건한 자를 찾아 예수님을 품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기 원합니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Holy living sacrifice. 제사는 죽어야 되는, 제물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걸어다니지만 살아 움직이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부인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로. 이게 경건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거룩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에 서시기 위해 1789년 프랑스에서 세계 흐름의 역사를 바꿔놓는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중심에 미라볼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강력한 리더십과 탁월한 연설력으로 아주 흡입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그 혁명에 성공을 했어요. 혁명에 성공하니까 정권을 잡는 1순위가 미라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회를 잡았지만 프랑스 국민들이 그가 젊은 시절 한때 방종하는 삶, 방탕하는 삶을 살았다. 그가 정권을 잡았으면 또 그런 삶을 살지 모른다. 이 염려 때문에 매일 연일 격렬한 시위를 벌이면서 미라보는 안 된다. 결국 미라보는요 정권을 잡지 못했어요. 대신에 로베르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권을 잡은 후에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2만 명의 프랑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독재를 한 큰 비극을 맞이합니다. 미라보의 과거 방탕했던 한때의 삶이 그가 정권을 차지하는 데 장애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프랑스의 운명을 비극으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라보는 가슴을 치면서 내 젊은 날의 한때의 방종이 프랑스의 미래를 망쳤구나 이렇게 탄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의의 병기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어디 있나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불러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께 40년 전에 그 죄악을 덜쳐냅니다. 하나님 오늘 사람 찾습니다. 깨끗한 손 가진 사람 찾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부흥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거룩하시기를, 성결하시기를, 경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한 시대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 이 성탄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게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456번이나 예언해 놨습니다.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갈망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와 그는 근본의 상고의 태초니라. 여러분, 태초가 누굽니까? In the beginning, 태초부터 있었던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데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탄생하는데 그분이 태어나는 장소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456번 예언된 그걸 부여잡고 이 예언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늘을 바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너희 가운데 들려오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자야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군 천사의 음성입니다. 참 천하보다 귀한 생명 얻은 거, 이게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를 휩쓴 수마트라 강진과 쓰나미로 22만 명이 죽었습니다. 실종당. 그런데 그 수마트라의 아체 지역에 8살짜리 아이가 실종되었는데 소녀 와티라고 하는 8살짜리가 7년 만에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의 품으로. 나이가 15살이 되었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2004년 12월 26일은 성탄절 다음 날이죠. 그 수마트라에 덮친 강진과 쓰나미를 피하려다가 어머니의 손을 놓쳐 파도에 휩쓸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와티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8살짜리가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7년 만에 고향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이브라힘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름. 그 할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그랜드파더는 이브라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 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와티를 끌어안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가장 놀라운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예요. 죽었던 딸이 살아 돌아와도 그 기쁨은 100년 안에 끝납니다. 다시 헤어져야 합니다. 죽음이 오면 요단강 건너 그 죽음을 따라갈 수도 없고 대신 죽을 수도 없는 게 인간이에요.
언젠가 죽음이 오면 또 슬피 울며 헤어져야 됩니다. 영원한 기쁨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독재자의 권력,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위에 1센트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권력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 영원한 권력과 존귀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발린 봉사만이 영원히 주님 앞에서 상급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같이 피는데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나무, 풀, 집,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은 다 태워지나 금과 은과 보석처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 주님의 기쁨을 위해 일한 것만, 예수의 보혈이 피발린 그 일만 영원히 기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 지키세요. 의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죽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왜냐? 그는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첫 번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짐, 죄값인 죽음의 짐을 맡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짐, 인생고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 구원의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늘의 계시가 임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 보세요. 새 박사라 그러죠. 황금 유향 몰약 갖고 2500km 떨어진 곳을 찾아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전설도 아니고 설화도 아니잖아요. 신화가 아니잖아요. 이들은 파사의 이란의 천문학자들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이상한 별이 떴어요. 스트레인지 스타, 이상한 별, 희한한 별이 빛나는데 저게 유대의 왕이 났다는 사인이구나.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몇 달을 걸려서 옵니다. 근데 하루 전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태어난 그 다음날 도착한 것도 아니고 온 타임에 예수님 태어나고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거기 와서 경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들이닥친 거예요. 온 타임입니다. 사모함에 기다렸기 때문에 그날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빈손으로 간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자는 예물을 준비합니다. 성탄의 그 귀함을 기다리는 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당시 최고의 값진 겁니다. 여러분, 황금도 귀하지만 유향은 더더욱 구하기 힘든 거고 몰약은 이 귀족들이 시체에다가 미라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섞지 말게 하려고. 모두 값진 것인데 이게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황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유향 같은 사랑을 안고 변질되지 않는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서 사랑을 안고 기다려야 합니다. 몰락같이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소망을 안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잔에 기름을,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기름 가득 채우고 여러분 찬송의 불 밝히고 기도의 불 밝히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시몬은 경건한 사람, 성결한 사람.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말씀 부여잡고 사모하며 갈망하는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성전에 와서 살고 기도합니다. 메시아 보내주옵소서. 지금도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가면, 성지순례 가보면 그들이 하시림의 까만 옷을 입고 막 앞뒤를 흔들면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직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경배한 자 시몬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만 임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히 와서 막 메시아 보내달라고 울며 불며 유대인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시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바로 저 남자 저 여자가 안고 오는, 그 여인이 안고 오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감동이 왔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의 품에 아기 예수를 안고 할례할 8일이 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납니다. 달려가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주제요,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제는 나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감격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 없으면 예수님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의 감동 없으면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성령의 감동 없으면 예수님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또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고 여러분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시몬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에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의 감동 안에 예수 믿고 눈이 밝아져 주님을 품에 안은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은 불같이 임했다 했습니다. Like fire, like wind. 뭡니까?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불같이 역사하였어요. 여러분, 불은 캄캄한 어둠 속에 옆에 사람 얼굴도 안 보이는데 불만 켜놨다 할 같으면 깨알 같은 성경 구절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로 여기지 않던 것까지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고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다. 십자가 그늘 아래 달려가 그 흐르는 예수의 보혈의 샘물로 나를 적시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고 주의 일하다가 성령의 감동받아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성도의 마지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34장 찬송이 있습니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성령의 감동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일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지막 요단강 건널 때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계시를 받았어요. 성전에 들어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날 아기 예수께 할례하러 들어온 성령의 감동으로 저 아기다 달려갔어요.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시몬이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이 찬송하고 감사할 때 시몬의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흘렀을 거예요. 일생을 기다려서 바로 이 일을 위해 내가 사는 목적이 바로 이 일이었어요. 생의 목적이 달성된 겁니다. 사명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진짜 성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헛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가장 유치부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학창시절에 성탄하면 가장 추리 만들고 오색등 달고 크리스마스 교육부 준비해서 성경 귀절 외우고 동화하고 그리고 올라이트 밤새도록 선물 나누고 난 그게 기쁨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성경을 읽는 가운데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이 확 열렸습니다. 아, 시몬의 감격이 성탄의 참된 기쁨이구나. 예수를 품에 안고 품에 안았다면 주님과 나 사이엔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에 주님 멀찍이 따라가던 자가 바짝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을 품에 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과 가슴이 맞닿아 앉는 거예요. 세상 기쁨이 주님과 나를 떨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나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몬의 감격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의 박동이 시몬의 가슴에 전달되어 옵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제 주님의 숨결을 느껴보았습니까? 언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고 펑펑 울면서 감격해서 기도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일생 기다리던 메시아를 품에 안은 감격이, 시몬의 가슴에 있던 그 감격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벅차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이 역사상 유명한 말이 됩니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틴어로 눅크 디미티스 세르붐 토움 도미네, 이젠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고백이,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얼마나 만족한 고백,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끝낸 성도의 영광스러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이 시몬처럼 주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땅에 주님 내게 주셨던 사명 다 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종을 하여금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며 갈망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의 발자취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